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민족에게 6월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 달입니다. 왜냐하면 6.25가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민은 타 국가의 국민에 비해서 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제일 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가장 낮다라고 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없고 충성심도 적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여기는 내 나라고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국민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 민족, 내 고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언약, 양자됨, 그 밖에 많은 약속들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누구보다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는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래서 재물을 열심히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의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도 모두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것에만 집착을 하고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선택하셨는지, 왜 자기들과 언약을 맺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찍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함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세우는 데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도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 로마서 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것은요, 내 동포 내 백성이 예수를 믿어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비록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백성에게서 끊어져 버린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를 살면서 이런 영적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나라, 내 동포,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 갔더니 이 베트남 사람들이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나라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나라 걱정하고, 밥 먹으면서 나라 걱정하고, 친구랑 대화하면서 나라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민족이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내 나라고 내 민족이고 내 이웃인 거죠. 그러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죠? 그렇죠, 74주년을 맞이하는 6.25 전쟁일입니다. 6.25를 겪지 않은 세대가 벌써 8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전쟁의 참상도 흐려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도 심지어 6.25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6.25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식당 이름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공교육도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때 우리 국군만 18만 5천 명을 잃었고요, 유엔군이 3만 8천 명, 학도의용군이 2천 명이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간인이 무려 150만 명이나 죽었고 30만 명의 과부와 2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참혹해서 근대사에서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되었고, 전쟁을 위해서 그 당시 돈으로 무려 150억 불을 썼으면서도 남은 것은 참혹한 파괴뿐이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6.25 때 250여 명의 순교자를 내었고요, 20여 명이 납북되어 갔다라고 합니다. 흔히 이 6.25를 설명할 때마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게 되고, 군사력 때문에 전쟁에서 처음에 밀렸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당시 북한의 병력은요, 남한 병력의 꼭 2배였다고 해요. 자, 북한 병력이 18만 2,680명이었는데 우리는 그 절반인 94,974명이었고, 북한은 탱크가 242대였는데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답니다. 북한 전투기는 210대였는데 우리는 고작 10분의 1 수준인 22대에 불과했다고 해요. 도무지 비교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나온 정책이 국방력 증강 정책이 나오게 된 거죠. 국방 예산을 늘리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병력 수를 늘리는 정책을 그때부터 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엄밀히 말해서 이 국방력이 병력 수와 무기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지금도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의 이 3개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상대는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었고, 이스라엘은 고작 해야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개전 2시간 만에 적의 주력 부대를 마비시켜 놓았고 48시간 만에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고 상대방의 전차를 200대나 부숴놓고 나서 가자 지구 사령관의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는 본토의 2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병력의 수나 무기의 힘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방 어떤 기자가 이스라엘 진지를 방문해서 여군들이 열심히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힘들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군이 대답하기를 나라가 망해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정신력인 거죠. 여러분, 미국이 월남에서 패배한 것이 무기가 부족해서입니까? 정신력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주위에 1억 명을 상대로 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했으니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서 싸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강하지 않고 백입니까?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이 국방장관은요, 전방에 병사들을 내보내 놓고는 자신은 뭘 했느냐? 방송국에 앉아가지고요 시편 27편을 낭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국방장관의 시편 낭독을 듣는 병사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기에서 나오는 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병력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구약 성경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나온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모두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줄인 것이 몇 명이에요? 300명 용사죠. 그 300명이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더군다나 화력에 있지도 않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이 죽다 못해 아예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정신이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신적인 힘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새마을 운동,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한일 월드컵 응원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력, 단결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좋은 민족의 유산을 우리는 되살려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요아스 왕 때에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선지자 엘리사를 너무너무 많이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보고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세 차례의 전쟁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있었지만 그 작전은요 모두 누설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듣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를 알고 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엘리사가 묵고 있는 도단성에 병사들을 보내서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서 생포를 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요 화가 났습니다.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온 군대를 이끌고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 모두를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불러일으켜서 아람 군대가 그 밤에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기만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 같은 엘리사가 지금 죽으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요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사처럼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먼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힘이 이 나라를 수호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긍정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여러 면에서 대단한 민족이죠. 여러분, 술 소비량 1위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 나랑 상관없다, 그렇죠? 술 소비량 1위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교통사고율 세계 1위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또 다른, 우리 민족의 또 다른 모습도 있어요. 한일 월드컵 때 거리로 몰려나오는 국민들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30만 4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필승 코리아, 여러분 크게 방방 뛰면서 응원하는 민족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요 이런 열정을 가진 우리 국민들을 좀 방향만 잘 제시해 준다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 교수 리처드 링과 핀란드 교수 타투 반 하넨이라는 이 두 명의 교수가 세계 185개국의 국민의 평균 IQ 검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조사 결과 1등으로 홍콩이 1등을 했는데 IQ 지수가 평균 107로 조사가 됐고요. 2등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2등이 누굴까요? 그렇죠, 한국입니다. 한국이 106이고요. 3등이 일본과 북한으로 105이고 21위가 미국인데 98이고요. 이제 두 자리입니다. 45위는 의외로 이스라엘로 94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3등이냐? 북한이 3등인 것이 조금 의아하죠. 아무래도 살아남기 위해 암기해야 할 것이 많아서가 아닌가. 못 내면 총살 당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사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영국과 핀란드 교수들이니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174개국에 21,917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174개국이나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태어난 이 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도 막중한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헬조선, 헬조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나라이며 세계 열방 나라 민족들을 구원할 통로로 쓰임받을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망하는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희망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을 길러야 이 나라의 미래도 밝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죠. 지금 이 나라가 떠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북한 문제, 통일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대상입니다. 공산당과 김정은이 싫은 거지 북한 동포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기에 인내력을 갖고 이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경제 성장 둔화, 물가 및 집값의 고공행진에다가 기독교 인구 감소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예언이요, 대한민국이 21세기에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긍정의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우리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정신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긍정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긍정의 힘을 기르셔서 사도 바울처럼 내 나라, 내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처럼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긍정의 힘을 길러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